자, 우리 앞뒤 좌우로 성령 안에서 당신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 뭐를 능히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이제 훈련이 잘 됐어요.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전도됩니다. 생명을 살린 구원의 역사는 누군가가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일할 줄은 죽어갈 때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추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질문 아닌 하소연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들까요? 그래.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들까요? 그래. 그 말은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부담이 될 겁니다. 거룩한 부담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요, 영혼 추수 사역을 할 때마다 수십 년 영혼 추수 사역을 했어요. 할 때마다 저에게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왜 전도를 하는 게 이렇게 부담이 될까?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옥 갈 인생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인생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어요, 그죠? 아니, 어디서 맛있는 집, 맛집 내가 딱 가서 발견해갖고, 이야, 너무 맛있어. 그 맛집 하나 알려줄 때도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 기가 막힌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왜 우리에게 부담이 있냐 이거예요. 이 복음을 누가복음 2장에는 이 세상에 많은 소식이 있는데 가장 크고 좋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왜 부담이 될까? 그것은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기쁨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면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야 돼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마치 기쁜 소식으로 막 전하면 그래? 가서 한번 나도 먹어봐야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거부를 하고 싫어하고 전도지를 안 받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언밸런스야.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기쁜 소식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안 맞아. 어떻게 보면 송충이 보듯이 막 전도지를 주면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대적도 하고 심하게는 죽이기도 하고. 여기에 우리의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전도지 주는데 척척척 받고 기쁜 소식 전하면 아멘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전도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기쁜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소식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기쁜 소식인데 이 사람에게 전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예수 믿으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전도를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는 걸까? 여러분,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 구원을 이루게 하는 소식인데, 이 소식을 거부하는 정말 진정한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열매와 상관없이 행복한 전도가 되려면 이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전도해 보면 그들이 전도를 안 받는, 복음을 안 받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나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그 기독교 나 관심이 없어. 개독교 같은, 그리고 타락한 실수한 몇몇 목사님 때문에 막 악을 떼는 사람 많아요. 시간이 없다, 너무 바빠서 못 믿겠다, 나 불교 신자다, 천주교 신자다, 나 제사 드린다, 종교란 거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약한 자들이 믿는 것이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이유에. 그런데 그들이 이 안 믿는 이유를 해결이 되면 정말 믿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이들이 믿지 않는 진정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자, 제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이어서 설교를 할 텐데,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3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러니까 복음이 불신자의 눈에 가리웠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렸다. 여기 가리웠다는 헬라어 단어가 칼룹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을 덮어버리다. 어떤 베일로 눈을 덮어버리다. 이렇게 덮어버리다. 여기 눈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사물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 이 눈은 보이는 사물 세계만 볼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 영혼의 눈, 영적인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라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아요. 기능적으로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의 생각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우리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영의 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복음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의 눈, 그 마음의 눈이 어떤 베일로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 복음의 축복, 복음의 권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죽어야 영혼이 죽게로 돌아와 구원받는 생명의 길이 복음 안에 다 있어. 할렐루야. 그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 4절에도, 자, 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서 마음을 혼미케 하다가 디플로라는
디플로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것도 눈이 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눈이 멀게 하다, 마음의 눈을 멀게 하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을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자라, 눈먼 자, 마음의 눈을 다 가렸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아무도 못 봐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복음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고 천국에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축복을, 권세를 아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하는 거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전도도 안 받고 막 도망가고 막 난리요, 난리. 그러면 불신자들 마음의 눈에 베일에 의해 가려진 영적 소경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눈이 다 열려갖고 소경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린 자예요, 열린 자들. 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자,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불신자에게 보내요. 무엇을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업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도는요, 눈을 떼어주는 거야. 눈이 열려야 닫혔던 베일에 감췄던 이 베일에 감췄던 베일을 벗겨줘야 눈을 떠야 복음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거듭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불신자들의 마음의 눈에 베일을 씌워서 복음의 빛을 차단하고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누가? 자, 누가? 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 마귀가요, 타락한 이후에 합법적으로 세상의 통치자가 돼요. 세상의 왕이 되었어요. 인간이 다 죄를 짐으로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 불신자들의 마음의 눈을 다 뒤집어 씌워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영적인 소경으로 다 마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마귀가 뒤집어 씌운 이 검은 베일, 마음의 눈을,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베일의 실체가 뭘까요? 마귀는 무엇으로 불신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를 못 믿게 할까요? 그 마귀의 전략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실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소경, 눈먼 자라는 헬러 단어가 트푸르라는 뜻이에요. 트푸르. 이 단어는 투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투포라는 단어는
높아진 마음, 자긍, 교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교만에 사로잡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불신자들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은 교만에 사로잡힌 자, 교만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 이게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하여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해요. 내 능력을 의지해요. 내 지혜를 의지해요. 하나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견고한 진이다. 스트롱홀드. 귀신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산다는 거야. 견고한 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견고한 진이 나오는데,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여기서 견고한 진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모든 이론들, 모든 사상들, 모든 철학들 다 견고한 진인 거예요. 이거를 에스겔 36장에 보면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고한 마음이다 그래요. 이 교만은요, 사단이 처음으로 줬던 죄입니다. 사단이 마귀의 교만한 생각을 인생들에게 부어줘서 인생들이요, 이 교만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요,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불신앙, 불순종한 교만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교만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이해하려면 이 세상에 가장 큰 견고한 진이 뭐냐면요,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시즘,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은요, 영적인 세계, 영적을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공적인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믿어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의 실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수억의 중국, 북한 다 이 견고한 진에 다 잡혀 있어요. 100% 다 지옥 갈 겁니다. 인본주의 다양한 철학들, 예수를 4대 성인 정도만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하나님이냐, 인간이 만들어낸 것 다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어. 야, 산에 올라가는 거 다양한 길이 있어.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아니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어. 그래갖고 이 견고한 진에 갇혀갖고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요. 특히 현대인들
절대 진리 다 부정해요. 상대화 다 모두 상대화 시켰어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특히 청년들은요, 이런 포스모더니즘이라는 경관진에 딱 잡혀 있어 갖고요, 절대 진리를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해. 많은 이단들과 타종교들, 그들이 만들어낸 경전, 교리들, 마귀의 무서운 경관진들이 거기에 다 갇혀 있으면요, 다른 종교, 불교, 천주교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 이단들 다 마귀의 경관진 안에 다 갇혀 있어요. 그 안에서 복음 듣지도 못하거니와 듣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집어넣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쟁이가 싫다. 여러분, 이 생각이요, 마귀가 집어넣은 경관진입니다. 예수쟁이도 싫어. 예수 믿는 애들 보기만 해도 싫어. 또 실수하고 넘어진 목사님들을 일면만 보고 개독교, 소독교 하면서 다 경관진입니다. 나름대로 기독교를 거부하는 개똥 철학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자의 경관진 안에 갇혀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부의 권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음부의 권세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집, 마귀의 왕국, 마귀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문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집. 그러니까 마귀 집 안에, 이 견고한 진 안에 모든 불신자들이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음부의 권세 안에, 견고한 진 안에 수억 개의 인구들이 다 갇혀 있어요. 나 예수쟁이 싫어, 나 목사도 싫어, 교회 싫어 라고 하는 견고한 진 안에 수없는 사람이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다 마귀에 잡혀 있고, 마귀의 종로 타고 있고, 영적 감옥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실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나와요. 답이 나와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음부의 권세를 봐야 돼요. 자, 음부의 권세를 봐야 돼요. 자, 이 그림 좀 한번 보세요. 마귀들은 다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크고 작은 견고한 진 안에 다 갇혀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리고 저 문 앞에 누가 지키고 있냐면 마귀와 귀신들이 지키고 있어요. 저기가 마귀 왕국이에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살리려면 먼저 음부의 권세를 봐야 돼요. 견고한 진을 해파시켜야 돼요. 교만의 영,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돼요. 결박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을 살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두 가지 권세를 주신 거야. 첫 번째 권세는 이 음부의 권세, 견고한 진을 회파시킬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한 사람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복음의 영광을 못 본다니까요. 다 영적인 속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기본이기 때문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파하라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준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네가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파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는 뭐예요?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 권세를 믿고요 공격을 시작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고, 지역 안에서도 무너질 수 있고, 어떤 때는요 한 시대, 한 나라 안에 음부의 권세가 막 와르르 무너져서 수천만이 막 죽게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죽게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자로, 행복한 전도자로 평생 살려고 결단을 했는데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인생을 치더라도 교회는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놓는 순간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반드시 음부의 권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비결을 알고 또 그렇게 무너뜨려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전도란 영적 전쟁은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무기들을 주셨어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이 견고한 진, 음부의 권세, 교만의 영들을, 마귀와 귀신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게 두나미,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폭격, 하나님의 폭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폭탄이 터지면요 마귀의 왕국이 그냥 와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기, 하나님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그래갖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전도는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으로 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진을 회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4가지를 줬어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죽은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오늘 한 가지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견고한 진을 회파시키는 영적 무기 뭐라고요? 기도야. 전투적인 기도.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돌파해 나가는 기도, 이게 강력한 여러분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견고한 진이 해파됩니다. 기도할 때 교만의 베일이 걷어집니다. 귀신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기도 없는 선교, 기도 없는 교회 부흥, 기도 없는 전도는 없었어요.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 추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 전에요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서 기도의 분량이 막 커지면 그 이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반대로 기도가 죽으면 여러분 출세 역사가 사라져요. 기도의 분량만큼 영혼 출세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대로 예수님도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죽은 영혼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전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먼저 음부의 권세를 파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막 다 쫓아내는 거예요. 결박을 다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다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다 있었어요. 질병도 다 여러분 귀신에게 잡혀있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을 결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전도를 해야 하지만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경고한지를 회파시켜야 돼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다 회파시켜야 돼요. 그것이 회파되지 않으면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듣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내가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믿음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정말 불같은 성령도 받고 그 1년 사이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2학년이 딱 돼서 선배들과 함께 신입생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저녁 그 겨울에 제가 기도회를 갔어요. 갔더니 막 선배들이 그 겨울에 그 추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신입생 합격자 명단들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제가 그때 그걸 보고, 그러면 1년 전에 내가 이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내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 이름 합격자 명단을 보고 조기봉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파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로 제가요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령도 받았어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군가 다 기도를 통해서 어둠을 결박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것이 믿음이 되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이 되게 하셔갖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 이런 면에서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기도는 마치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발사대 같아.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요 먼저 미사일을 막 쏴갖고 적군의 진지를 초토화시켜, 먼저 일단 막 미사일을 쏴갖고, 저 미사일을 날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발사대라는 게, 발사대. 이 발사대가 있어야 미사일이 날아가요.
핵무기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북한이요, 저 미사일 발사대가 없으면요 무용지물이에요. 기도는 마치 저 미사일을 날리는, 영적인 무기들을 날리는 발사대와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막 하면요,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보혈,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은사들이 막, 권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어둠의 진치들을, 음부의 권세들을 막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출애굽 17장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붙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우리 가서 막 손 듣고 기도하면 저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모세의 그 손에 기도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기들이요, 미사일 발사대를 통해서 막 그 적군을 향해서, 아말렉에 의해서 막 폭격을 막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가 싸울 건덕지도 없어요. 칼 갖고 툭툭 쳐버리면 돼요. 그냥 손을 내리면요, 미사일 발사돼서 미사일을 날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2장을 보세요. 전도에 관한 기도는 쉬지 마라 그래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음부의 권세가 파할 때까지. 내 불신 남편, 내 불신 아내, 불신 자녀들, 불신 부모들을 잡고 있는 견고한 진, 그거 해파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에, 영혼 추수를 우리가 감당하려면 깨어 우리가 이 기도를,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비밀 하나가 뭐냐면,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음부의 권세를 파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경관지들이 해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수천 배 강력한 것은 교회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민족을 붙들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갖고 뜨겁게 10일간 막 기도했어요. 성령이 강타해갖고 음부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하루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에베소 감옥에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그 감옥을 붙들고 있었던, 그리고 간수들을 붙들고 있었던 음부의 권세가 그냥 와르르 와르르 무너졌어요. 경관진들이 다 아파되고 귀신이 막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간수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중에 두사 삼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면요, 어둠의 결박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가, 복음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략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 기도하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VIP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VIP 구원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정한 VIP들 택한 백성이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원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VIP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빛을 가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관진을 하나님 회파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면하니 우리 불신 남편을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의 교만의 생각들, 경관진들은 회파될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투적인 대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VIP에게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할렐루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것 설교자의 능력 아니에요. 전도자의 능력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VIP가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온전한 복음을 못 전하면 4월 30일 날 우리가 특정 날을 정해서 그날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구원 얻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새생명 행복축제 이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강권하여 우리가 초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생명 사치에 초청되어서 복음을 듣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